8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좀 스가랴 전체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다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 다시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자 성전 건축을 멈추어 버립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지 약 15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냄으로써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다시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학개는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선포를 했고, 이 스가랴는 성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일깨우며 성전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이 자신들이 그러는 기대했던 것과 같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아직도 돌무더기로 방치되어 있고 가뭄으로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다시 화려함이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루어질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 국가들은 아직 패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예와 회복, 그다음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다윗의 왕권이 다스리는 것이 아직도 그들이 보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전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은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에 관한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장부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더 큰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스가랴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여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서 판단한 것이지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낙담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궁극적으로는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이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 스가랴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 파괴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에게도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하였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의를 드러낼 뿐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금식이냐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참된 금식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죄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그런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신들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랴 3장에서 이런 재판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재판장이 되고 사탄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꼭 이 여호수아가 피고가 되고 사탄이 원고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 말씀, 스가랴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러운 옷을 벗으라 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숨이 그냥 쉬어지기에,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것조차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행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